렘넌트 성가대 조약에 맞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제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찬양하시고 문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도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소망 없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과 전도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는 이 현장을 바라봅니다. 경건의 무왕이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시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복음운동의 생명건 제자들로 인도해 가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로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24시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충분한 우리 한빛교회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며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절대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이 구호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누리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서밋 시간 속에 복음을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후대 앞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그리스도 언약을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가 후대 앞에 복음과 전도의 인생으로 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말 교사들과 부모들이 우리 정직자들이 후대를 위하여서 생명 걸고 끝까지 기도하며 결국에는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라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운동에, 후대운동에, 선교와 제자운동에 마음껏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강단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불신앙도 틈타지 않도록 말씀의 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여기에만 24 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고 살아가는 오직의 증인들로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고력을 더하셔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이 대언되어질수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어지고 치유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는 참된 그릇으로 준비되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재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산 정인들로 현장마다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할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세요. 우리 렘넌트에게만 할렐루야. 예, 앞으로 계속 그래 하세요. 그 아멘 이러면 그 약간 장난스러우니까 그냥 진지하게 아멘 이렇게 알겠죠? 꼭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 치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꼭 무슨 정신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걸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 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치유한다 하면서 실제로 치유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치유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실제로 우리가 집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실제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뜻인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인간의 일종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장 본질적으로 영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영.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종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공간입니다. 공간. 그런데 이 영 속에는요, 아주 어떤 중요한 하나의 실체가 딱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혼이라고 했습니다. 혼. 우리가 이걸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또 혼과 영과, 이 말은요, 혼하고 영하고는 약간 단어 자체는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함께 우리가 쓰는 이유는 영역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이 영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뼈대, 기둥이 뭐냐? 혼이라 하면 됩니다. 그 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혼이 떠나니라. 여러분, 혼이 떠나면 육신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 떠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는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과 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란 말, 뭐 영적 치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영을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볼 때 영을 치유한다는 말 자체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영을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영을 치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이 알고는 있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영적 뭐 메시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 막 돼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를 못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을 치유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이제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작게 만드는 말이 뭡니까? 크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이란 어떤 그 영역이 있다면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중복되는데요,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음은 영과 좀 달라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구나. 느낄 수 있죠. 설명을 잘 못하지만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아주 구체적인 마음은 영역이라 했고,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되느냐?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구현돼요. 생각. 이게 마음 속에 있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 오늘 대형이가 진짜 좋다, 내일은 저 이상하게 밉다. 이게 뭐냐니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무엇이 생각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생각이 바뀌었지? 옛날에 우리 집 사람 되게 이뻤는데 지금도 이쁩니다만은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 마음이라는 생각 속에, 마음이라는 그 속에 있는 뭔가가 내 느낄 수 있도록 이 생각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하고 정신이라는 세계가 있다 했죠, 정신.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그릴 수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 거고, 지난주간에는 동그라미를 4개 그려놓고 약간 중복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중복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동그라미는 또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신이라는 이 어떤 뭡니까? 영역이 있다 했죠. 정신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정신 영역에는요, 흔히 말하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우리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압니다. 내가 오늘 이상하게 태영이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태영이 오늘 어차피 내가 예를 들었으니까 난 태영이 절대 안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상하게 태영이가 미워요, 오늘. 태영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뭐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요, 왜 저래 해?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죠? 우리 태영이가, 강태영 집사가 무슨 음악 전문가입니까? 어쩌다가 내한테 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성가대 지휘를 맡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뭡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막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오늘 왜 저래 못하나? 근데 이렇게, 오늘 못한 게 아니고, 예, 알겠죠?
상처받지 마세요. 예? 아니, 목사님이 돌려가서 또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이상하게 내가 이제 한데 아는데 오늘따라 다른 주에는 굉장히 그게 이해가 됐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내가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요, 강태형 집사는 지난주나 오늘 이번 주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정신세계에 꼬여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여러분 의식을 붙는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정신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여기에 또 영향 가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이라는 겁니다. 육. 여러분 육도 마찬가지로 육도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육입니다. 육인데 육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실제로 신체, 우리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 신체는 같은 개념입니다만은요. 그러면 우리 신체 속에는 일종의 이제 신체라고 하죠. 신체. 우리 한국말로 완전히 몸이라 하면 몸, 그죠? 여기는 뭐냐니까 여기는 우리 뇌가 있고 뇌를 중심으로 신경계통이 다 있어요.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 그죠? 신경이 있고, 그죠? 그리고 뼈가 있고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뼈가 없으면 여러분 집들은 전부 다 뭡니까? 뼈대 없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렇게 흐물흐물 지금요 나는 걷고 싶은데 내가 여기 지금요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뼈가 없으면. 여러분 그 젤리 같은 거 아니십니까?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딱 어떤 형태를 잡고 이 뼈와 뼈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뼈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뼈 사이에 신경이 있어가지고요. 신경은 일종의 우리 그 전기입니다, 전기. 쉽게 여러분 우리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뉴런이라 하는데 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근데 거기 전기 에너지가 여러분을 팍팍 이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경이 아주 약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뼈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사람이요. 만약에 뼈가 없으면 형태가 허물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골수로 하는 게 그게 뭐냐? 신경이거든요, 신경. 뇌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척추까지 신경을 말하는 건데, 신경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뼈는 전부 다 뭐냐? 그냥 동상인 거예요, 동상.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신경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그 신경을 어디서 움직이느냐? 뇌가 움직인다 말이에요, 뇌가. 뇌에서 어떤 전기, 일종의 뇌가요, 약간 배전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게요, 그 사람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 마디마다 말이면 우리 관절 여러 개 있고요. 관절은 뭐냐니까 이 뼈와 뼈 사이가 그냥 막 움직이면 나중에 딸가 버리니까 거기다가 연골이라는 게 딱 붙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아주 윤활유 역할을 탁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야기했죠. 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몸은 뭐냐니까 우리가 일종의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신은 뭐냐? 이거는 깨닫는 부분이죠, 깨닫는.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내가 이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을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정신입니다. 마음은 조금 넓어요. 조금 더 안에 있고. 마음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영혼은 뭐냐? 영혼은 잘 모르지만 영혼은 우리 제일 깊은 데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공간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가 구원받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 구원을 하죠. 자,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죄송하지만 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입이란 말은요, 여기 신체거든요. 입은 신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마음과 입이 붙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여러분이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마음 따르고 마음으로 믿는 거 따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따로가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공부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진짜 은혜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의식이 은혜 받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깨닫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 속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은혜 된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점심 식사 했습니까? 식사 안 했습니까? 오늘 은혜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오늘요 우리 감사주일이라고 막 떡도 하고 오늘 보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먹고 나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오뎅 국물 같은 거 막 먹고 나면 은혜 된다. 어떤 사람은 술 한잔 하고 은혜 된다 이런데요. 저는 오뎅 국물 마시면 은혜 된다 이래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은혜는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 아니고 오늘 내가요 이 오뎅을 먹으면서 어묵을 먹으면서 우리 식당에 맡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생각하니까요 되게 은혜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게 따로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가 아니고 여러분요 내가 몸이 내 신체가 은혜되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도 막 살아나고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자, 내가 그냥 막 설명하는데 알겠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계십니다만은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성도님이 윤명록 성도님이 아까 우리 성찬하는데 잠깐 나오셨죠. 솔직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불편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힘들어서 못 앉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셨는데 혹시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시는 동안 이분이 지금 목사님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여기 못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저 뒤쪽에 가십시오. 아니면 올라가서 좀 쉬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찬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진짜 우리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치유되겠다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내가 진짜 오늘 치유받기 원합니다. 나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내 가슴이 막 울먹였습니다. 제가. 왜냐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9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거의.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94년도 소천하시기 전에 한 10년 이상을 몸 굉장히 편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을 하시고 처음에 깨어나셔가지고 그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한테 내가 좀 몸 건강할 때 예수 믿었으면. 나는 지금 교회 가는데 목사님 말씀에도 안 들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냐니까 뇌출혈을 해가지고 뇌를 많이 다치신 겁니다. 뇌에 이제 이렇게 소뇌가 그때 출혈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제 뭐냐니까 예컨대 오락가락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이렇게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복음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내가 복음도 잘 몰랐는데 그냥 내가 우리 어머니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막 맨날 저만 보면 그 이야기 했어요. 저만 봐. 그래서 저한테 뭐 했느냐. 저한테 맨날 원망하시는 게 네가 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안 됐나. 네가 의사 돼서만 내가 이렇게 나를 고쳤을 건데. 어머니가 맨날 한 10년 동안 내한테 그 이야기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생각이 나가지고 내 가슴이 턱 울컥했던 겁니다. 내가 볼 때 얼마나 지금요 몸이 아프시고 한 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 윤명록 성도님 빨리 치유받고 싶죠, 그죠? 예, 지금도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성찬할 때에 그런 마음 중심이 탁 와닿으니까 아마 오셔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진짜 내가 뭐 생각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이러니까 진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되게 물론 우리가 예식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있지만은 저는요 오히려 내가 그런 게 훨씬 더 내 은혜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내가 잠시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막 내가 울먹할 뻔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참 그렇구나 싶고 뭐 저는 내가 잘 몰라도 나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많이 치유받았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생각을 잠시 하면서도 그죠? 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 어머니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렇다 이 생각이 들고 조금 우리가 의식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 이 의식과 몸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건데요? 목사님 내 영혼이 치유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내 영적인 깊은 곳이 내가 치유받았구나. 정말 내가 옛날에는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정말 은총 입어 중한재짐 붙고 보니 슬픔 나는 이 세상이 뭡니까? 천국으로 와도다. 그게 아닙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찬송하잖아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내 영혼이 막 병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이 영혼이 병 걸리다 보니까 막 우리 생각도 병 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분인데요. 저기 영남대학교 교수고 굉장히 우리나라 명망 있는 젊은 우리 학자 교수님인데요. 그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제가 옛날에도 좀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냥요 이분이 뭐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거 아무것도 이분은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어떻게 왔느냐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마음에 상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자기 비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죠? 이제 남편은 너무 이제 미국 유학 갔는데 남편은 막 잘 나가는 겁니다. 잘 나가는데 어느 날 자기를 딱 보니까 여자분이 자기를 보니까 남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그분 마음 속에는 뭐냐니까 자기를 비할 수 있는 많은 상처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까지는 그래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물론 남편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동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의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여자 부인이 남편하고 자기를 비유하는 뭐 자꾸 이제 비교해보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 지금 하잘 것 없는데 남편은 너무 잘 나간단 말입니다. 너무 잘 나가고 생긴 것도요. 이분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뭐냐니까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의심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얼마나 심해졌느냐. 남편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의심병이 심해진 겁니다. 그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회사로 자기가 이거는요. 진짜 봤는지 몰라도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까지 본 것까지 가본 거예요. 정신분열입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이 남편분이 얼마나 힘이 든지 이렇게 하다가요, 어느 날 정말 굴러다니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교회를 가도 아무리 가도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안 되는데 어느 날 메시지를 하나를 테이프를 가지고 들었는데 그 테이프가 유광수 목사님 치유 메시지였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본부에다가 미국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도대체 누구 메시지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를 좀 듣게 뭐 연결을 해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는 보니까 그게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나간 초기 메시지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의 영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겁니다. 영남대학교 금속학과 교수로 오셨는데 영남대학교가 그죠? 지방대학이지만 제가 사실은 제 모교가 영남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금속학과가 말하면 그 특화된 그 뭐라 합니까? 그 금속학과가 그 학교의 뭡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거예요. 거기 이제 교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이제 자기가 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거기서 찾아가 막 다니는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옛날 동강교회가 김대현 목사님 그 교회가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누구 소문을 듣고 이분은 막 다락방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목소리 좀 다르거든요. 자기가 들었던 그 사람은 저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김대현 목사님 좀 다르게 하니까 저 목사님 목소리 아닌데 이러던 혼자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분이 그 김대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를 했는데 그러다가 김대현 목사님은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최영수 목사님 왔는데 그러고도 이 사람이 한 번씩 가다가 이따금 와가지고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한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저하고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데 부인이 완전 내가 볼 때 완전히 정신분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뭐라 하느냐 우리 남편이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하는데 내가 그렇습니까 하니까 정말 뭐 몰라 조그만한 어떤 뭡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여자분이 완전히 정신분열 그럴 거야. 그랬던 분이 생각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은 내가 볼 때는 자기 비하하는 병 같아요. 자기를 비하는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어느 날 남편이 자기보다 잘난 남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늘 뭘 염려하느냐? 아, 우리 남편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죠? 자기의 의식까지도 완전히 뭡니까? 장악당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워하는 정신 문제고, 정신. 여러분, 정신병 하면 여러분 미쳤다 이래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병은요. 우리가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 뭔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식 세계가 장악당한 게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신 문제 없느냐? 여러분, 맨날 의식 세계 여러분이 장악 안 당합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누가 막 욕하고, 여러분, 안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여러분 알면서 하는 거, 그 의식을 장악한 거예요, 의식. 그러다가 여러분, 아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게요, 여러분,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다. 이게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 의심병이 깊어지고 나중에 실제 그게요, 하나의 흙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 분열 가져오는 거예요. 의사가 소견서를 제가 봤는데 정신분열증, 그걸 뭐라죠? 정신분열증을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예, 조현병이라고. 의사 내가 만났는데 조현병, 이 사람 중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하는 문제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내가 그 여자분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집에서 뭐 하느냐? 계속 잠만 자고 계속 술만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을 때는요, 얼굴이 말입니다. 막 둥둥 붓고, 막 살이 찌고, 이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직 이분이 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육신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뇌가 쪼그라듭니다. 뇌가. 여러분, 뇌가 쪼그라드는 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걸요, 치매라고 말합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 뭡니까? 안 좋은 물질이 자꾸 이렇게 뇌에 나오면 이게요,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이게 두개골이 나오는데, 그죠? 이게 보면 이렇게 네모가 나와요.
원래 이 네모는 뭐냐, 우리 두개골 뼈입니다. 그래, 우리 두개골은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은 두개골이 이렇게 뭡니까? 두개골 안에 뇌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있죠. 이렇게 있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 사진을 찍어보면 이게요,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평생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평생 안 좋은 뭡니까? 어떤 그런 어떤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안 좋은 물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뇌를 이렇게 막 완전히 뭡니까? 그 우리 호두 있죠. 호두가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드는 호두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알코올성 침을 한번 있어요. 알코올. 평생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술을 한번 마셔보세요. 술을 평생 마시는 분들은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평생 술 먹다 보니까 뭐 하느냐? 젊은 사람인데 알코올성 치매가 와가지고요, 사진을 찍어보면 뇌가 말입니다. 우리 두개골 안에 뇌가요,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게 옆에 뭐냐니까 이렇게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치매를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세 많이 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쁜 생각도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뜻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젊을 때는 그 현상이 좀 덜하죠. 덜하는데 평생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거나 평생 여러분이 의심을 하거나, 그죠? 여러분이 평생 뭡니까? 여러분 자기 탓한다든지 원망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뇌에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사진을 딱 찍어보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거 육신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거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 안 보이는데 결국 이게요, 우리 영혼에 여기 이제 말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치유할 때, 여러분 실제로 치유를 할 때에 열매는 뭐냐니까 내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마음의 복도 받고 내 정신세계의 복도 받고 내 삶 전체의 복을 받는 거지만, 실제 여러분이 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평생 안 됩니다. 평생. 영혼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을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뭘 하느냐? 복 받는 자리에 계속 가라. 들으라. 말씀을 익혀라. 축복의 사람들 만나서, 그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여러분 축복의 사료도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래 하시라 말입니다. 감격해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지인의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저를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감사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만난 거 진짜 감사하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다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면 내 정신세계와 여러분 마음속이 지금 복으로요,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말 알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요, 뭐 억지로 안 기쁜데 기뻐하라. 뜻 아니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 받는다니까, 내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만 이렇게 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보세요. 복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 확 열고요. 아멘 하고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요, 누가 복 받는? 진짜 복 받아요, 여러분이. 참 감사한 거 있죠. 뭐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이야기 다 했으니까 놔두고, 지난 주간에 우리 믿음의 교회에 갔는데요. 믿음의 교회에 갔는데 임직식 했는데 그냥 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그냥 믿음의 교회 갔는데 설교를 누가 하셨느냐? 우리 채원교회 김성윤 목사님이 했어요. 김 목사님 뭐라 했느냐?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설교를 하신 겁니다. 뭐냐니까 정은주 목사님하고 예원교회
자기하고 만나서 뭐 그분이 이제 정은주 목사님을 보고 형님이라 부르는가 봐요. 그 형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말하면 정은주 목사님 교회가 훨씬 큰데 제자가 어디가 더 많은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래 이야기했대요. 그 말은 이제 우리 그 정은주 목사님 안 계셨으니까 자기는요 이제 우리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요 정은주 목사님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제자는 우리 교회가 진짜 많다. 진짜 제자 한 명이라도 있나 이래 말했대요. 이래가지고 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절대 제자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딱 듣는데, 저는 뭐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우리 교회는 제자 있나? 이 생각 했습니다. 나쁘진 않죠. 저 목사님, 거짓말 아닌다면은 뭡니까? 엄청 자기 교회에 제자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내가 볼 때 막 자부심으로 꽉 차 있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 저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 교회가 진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다 하는 그 말을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 쭉 봤어요. 제가 앞에 당산에 있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너 그게 진짜 제자 있나? 우리 교회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나도 축사도 하고 해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교회에 있죠. 장로님 한 분이 인사하러 올라요. 우리 할 때 보면 인사잖아, 인사. 인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 원근각지에서 오신 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교회 임직을 빛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 대접을 못해 너무 죄송한데 한 분씩 뭡니까 선물 받아 가시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분이 뭐라는 거 떠올라오더니 장로님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죄송한데 내가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래가지고 20분 동안 장로님이 설교를 했어요. 뭘 했느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야기 쭉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딱 내가 조승구 목사님이 믿음의 교회. 내 같으면요, 제지하겠던데. 20분 하는데, 조 목사님 앉아가지고 코를 막 실룩 하면 기분도 엄청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래가. 내가 볼 때요. 그러니까 그 옆에는 김성균 목사님 깨갱하고 앉아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깨에 말이야 완전히 힘을 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짓말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셨나 이러면서 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볼 때는 20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제 이 마무리를 못 해가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 하면서 중간에 목사님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면서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앉아가지고 기분 쫙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조 목사님 보니까 딱 조 목사님 보니까요. 아까 그 김성룡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자했다 이래 말했는데 김 목사님 고개 푹 숙여가지고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 내가 볼 때 그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진짜 목회자 어깨에 힘 실어주는 저런 장로가 얼마나 목회자에게 힘을 주겠나. 저 사실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주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한다면요, 아마 나는 엄청 살아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실 별로 못하거든요. 비난받을 것도 많거든요. 부족한 거 많고. 저는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뭘 가르치고 싶어도 저 사람 상처받을까봐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몇 명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시간에 우리는 왜 이러나 이러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저 때문에 막 살아나고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요 진짜 감사하고 내가 막 살아나고 여러분 참 좋겠다.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진짜 기쁩니다. 아닌 줄 압니까? 거짓말 같아요? 진짜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지나면 20년입니다. 제가 20년 되는 날
내년인데 20년 된 날 또 잔치를 또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요, 나는 하만 땅에 온 게 참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뭡니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 핵심이 우리가 감사하다, 진짜 사랑한다. 저는 당신 때문에 진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의식이란 말 아시겠죠? 좋은 생각이 뭡니까?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알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진짜 복 받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살아난 겁니다. 나는 정말 제가 이게요,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뭐 많은 메시지 있지만 그거요, 지식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봤자 그냥 영적 치유가 어떻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착 들어가서요. 날마다 여러분이 막 너무 기쁘고 여러분이 막 진짜 감격이 너무 겨워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막 울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막 손잡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서로 축복해 주시면 이런 날들이 우리가 매주 된다면 내가 볼 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젊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의식이 우리가 건강할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시간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뭡니까? 노쇠화됐고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요 많이 아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치유 뭐 제가 메시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다 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막 자기 비하하고, 그죠? 혹시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막 술 먹고 늘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은요, 60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저는 나중에 언제 하나 이야기 더 하는데요. 이거 말고 또 한 게 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뭐냐니까, 뭔지 압니까? 우리 영혼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이거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복 받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의 사람 되어버리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냥 복 받아요. 그냥. 그 중에 우리 후대가 복 받아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마음 자꾸 딱 늘고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는 그런 주일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의 병들, 정신의 병들, 육신의 병들 때문에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지금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늘 감사하고 늘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정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에 부름받은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는 날로 저희를 인도해 주사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정신을 치유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감사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한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